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5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 당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질 겁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당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이제 오늘 주인공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책에서 현재 70이 넘으신 한 목사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이 넘으신 분이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 한 60년대 초반에 그때 겪은 일인데 어릴 때 이제 이 목사님이 동네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이제 팽이 찢기 놀이를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거를 했는데 뭐냐면 맨 꼴찌가 팽이를 던져요. 그 다음 순번에 사람이 그 던져진 그 팽이를 조준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대방의 팽이를 죽게 만드는 거야. 잘 조준해가지고 딱 찍으면 그 잘 돌아가던 팽이가 찍혀서 뭐 깨지든지 아니면 힘을 잃든지. 그 다음 사람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만약 못 찍으면 도는 그 팽이도 서로 부딪혀가지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죠. 근데 골목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제 1960년대니까 한 아주머니가 아마 시루떡 장수 아주머니였던 것 같아요. 허름해 보이는 그 옷을 입고 이제 다 팔았는지 빈 시루떡을 이제 들고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팽이 찍고 막 정말 소란한 거예요. 그 상황은. 왜냐하면 제일 꼴찌가 제일 먼저 팽이를 딱 돌렸으니까 이거 오랫동안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이 던져진 팽이를 조준하기 위해서 막 재잖아요. 그러면 이 꼴찌는 야, 너 빨리 던져 막 조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 기다려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 막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대여섯 명이 둘러서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팽이를 막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야.
얘들아 잠깐 멈추면 안 되겠니? 나 좀 여기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의 말을 아이들이 들을까요? 신경이나 쓸까요? 아닌 거죠. 그 게임에 집중하느라고 신경도 안 써요. 아주머니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의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로 기다리다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제 팽이를 이제 몰고 가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주머니랑 부딪히면서 아주머니가 넘어지게 됐고 시루가 이제 깨지게 됐답니다. 본 거잖아요. 부딪힌 아이가 내가 잘못해서 아주머니 시루가 깨졌다. 시루값을 변상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 머릿속에 이제 하얘지는 거 아니 깜깜해지는 거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놀았으니까 같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자 얼마씩 해가지고 시루값을 변상해주고 난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두들겨 맞는 거죠. 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그게 막 걱정이 되면서 그 순간에 막 걱정이 됐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자리를 이렇게 털고 일어나면서 한 말씀이 이 목사님 가슴에 평생 남았대요. 거봐, 사람이 다치잖아. 앞으로 조심해. 그러면서 그 깨진 시루를 들고 갔대요. 이 목사님 마음에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어린이니까 어린 상황 속에서 이거 변상해 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분명 야단 맞을 거고 두들겨 맞을 거고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랑 그거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거봐 사람 다치잖아.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사람 다치잖아. 앞으로 조심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때 어릴 때 느꼈던 그 마음 뭐냐면 어른은 다르구나. 어른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수준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인이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맡은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때문이든지 아니면 치안 때문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백부장이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다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속전속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형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빨리 죽이면 안 돼요. 최대한 고통스럽게, 길게 고통을 주면서 죽여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한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채찍을 때리든 고문을 하든 십자가 지기 전에 고문을 하는 과정 속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그래서 십자가에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서 죽여야 그게 기술자예요. 이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때리면 이 죄수들의 상태나 이런 것도 다 체크해 보면서 이 정도 때리면 된다. 수많은 경험에서 얻어진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죠. 그날의 사형수는 3명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겨받은 사람이 3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서 2명은 딱 봐도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모습은 달라 보였죠. 그 한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에 똑같이 고문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봤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그 2 강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는 얼굴을 가진 그 예수를 향해서는 오히려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날 2명의 병사가 예수를 고문하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의 그런 채찍을 내리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날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침 9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웠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늘이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대낮인데, 밤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데 그 시간이 분명한 낮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하늘이 깜깜해진 이후로 낮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고, 예수는 3시에 숨을 거둡니다. 예수가 숨을 거둔 그 순간에 이 백부장의 몸이 떨리는 거죠. 그리고는 고백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명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그 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현장을 책임졌던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은 자기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도 그랬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로마인 백부장도 그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은 다른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세상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찼어요. 분함, 억울함. 왜 억울할까요?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 눈빛은 증오의 눈빛입니다. 근데 예수에게서는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 눈빛에서 증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다른 행악자들의 얼굴과 다른 얼굴이었고, 그 모습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현장의 책임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었고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깜깜해지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 고백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인 백부장은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빌라도가 시켰고 군중들이 원했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난 명령했으니까 난 다른 것밖에 없다. 발뺌할 수도 있어요.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마지막 금요일 날 오늘의 주제를 선포 또는 고백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들, 주동자들,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 이 로마인 백부장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죄에 대한, 내 현실에 대한, 내 이 모습에 대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 이런 그 죄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어제도 생명의 삶 공부했는데 첫 번째 주에 외우는 성경 구절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 진리를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였어요. 아, 우리가 다 죄인이었구나. 그럼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값없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셨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년 9월이었죠. 작년 9월 한 사람의 고백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권투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박시현 선수의 고백이었어요. 이 권투 종목에서 1988년 금메달 딴 이후로 그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땄대요. 그때가 마지막 금메달을 땄는데, 근데 이 금메달을 어떻게 땄느냐? 미국 선수랑 붙었는데 이 미국 선수가 가장 강한 선수였어요. 가장 권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딱 경기 붙어봤는데 붙는 순간에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 수준이 다르구나. 이 선수랑 나랑 수준이 다르구나. 정말 이 선수는 권투를 잘하는 선수구나.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아, 졌다 그랬는데 결과는 누가 금메달 땄느냐?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 땄어요. AFP 그 통신에서 그 가장 불명예스러운 판정 5개를 뽑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였어요. 박시현 선수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경기만 했는데 누가 뒤에서 로비를 했느냐, 누가 심판을 매수했느냐, 권투협회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진 경기니까 뒤집었어요. 경기를 뒤집었어요. 누가 봐도 박시현 선수가 졌는데 오히려 승자가 되었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가 봐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될 선수가 패자가 되었고 은메달을 땄어요. 그때 나이가 23살이래요. 23살에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길이 쫙 열려져야 되는데 박시현 선수가 그때 이후로 은퇴합니다. 왜냐하면 다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야, 너 경기에 지고도 네가 금메달을 땄네? 야, 너 무슨 빽이 있길래 그렇게 됐냐? 주변에서 다 말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속에서 실제로 이 박시현 선수의 아들을 그 또래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니네 아빠는 금메달 땄는데 그 가짜라면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그 아들을 놀리는 걸 그 영화로도 그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대인 기피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극단적인 충동까지도 마음에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로부터 1988년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길이 잘 열려질 것 같아요. 지도자가 되었어도 애매한 판정 경기가 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여기서 한마디씩 한대요. 야, 선수 때도 그랬는데 감독이 돼서도 똑같네?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2025년 9월 달에 이 박시현 선수가 미국에 건너갔대요. 미국에 가서 이 자신과 겨루었던 그 선수를 찾아간 거죠. 권투 복싱장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박시현 선수가 가가지고 금메달을 딱 목에 거는 순간에 꺼내는 순간에 이 상대 선수가 눈이 휘둥그러졌대요. 통역을 하는 거죠. 이 금메달은 당신의 겁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통역하기도 전에 그 말을 하고 이제 통역하기도 전에 미국 그 선수 존스 주니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눈물을 벌써 흘리더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러면서 그 미국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신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이겼는데 저 금메달은 내 건데 빼앗겼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속상했을까요? 반대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 땄으니까 잘 나가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그 죄책감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힘들었고 그렇게 힘든 끝에 마침내 가서 그 선수와 화해하게 돼 금메달을 돌려줬을 때 이건 당신 겁니다 하고 돌려주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에 자유가 오는 거죠.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선수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속상했는데 억울했는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도 평안함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노마인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사과해야 되는데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은 이 로마인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은 죄가 없다. 선포한 거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고백해야 그래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셨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으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죄하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싫어요, 안 할래요, 내가 거역했고 거절했고,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내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리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금식하시는 것도 좋아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내 몸에 치우겠다, 금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금식하면서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짜증을 낸다면 그 금식은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그것도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가 뭐냐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가 십자가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주고 상대방의 자유를 주고 상대방의 평안을 주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잖아요. 오늘 주변에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나 오늘 고난주간이야, 나 오늘 금식하고 있어, 오늘 나 건드리지 마, 나 힘들게 하지 마, 나 피곤하게 하지 마, 짜증나게 하지 마, 그러면서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이런다면 이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고난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알고 그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해서, 내 미숙함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불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 고백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나로 인해서,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시간을 빼앗았고, 당신의 물질을 빼앗았고,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래서 오늘 하루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차 한 잔 사주시든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러지 마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 속에 그 모습을 본 이방인 백부장,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맞구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깨닫게 된, 우리가 일상에서 져야 될 십자가들, 정직, 사명, 용기, 고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밤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들으실 찬양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 부활 이게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루 잘 살아가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오늘 밤에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 두 곡 찬양할 거예요. 그때 그 무리들이, 그리고 이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노스 생애의 그 못으로 망친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개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복싱 선수는 37년 만에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이건 당신의 금메달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 힘들었을 그 마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두 사람의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비로소 이제 밝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고백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밝게 해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깨닫게 주셨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